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면서 회람서신이에요. 왜 회람서신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나 데살로니가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에는 다 그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답을 보내는 편지로 이루어졌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걔 교회에다 보냈다 생각하지 않고 회람서신으로 봅니다. 또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12장부터는 삶을 다루듯이 에베소서도 패턴이 똑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4, 5, 6장은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리까지 봤는데 교리를 밑바탕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장은 그 밑바탕된 교리 위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밑바탕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1장 한번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는 1절, 2절은 인사예요. 3절부터 보면은 6절까지가 한 단원이에요. 뭐죠? 끝절만 읽어볼게요. 끝부분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또 쭉 가다가 12절 끝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로 단원이 그러니까 묶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13, 14절이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14절 뒷부분 볼게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눠져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본 바탕 베이스로다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디나 가거든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 우리 주님의 섭리에 따라 뜻에 따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태초부터 창세부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신비한 보물 하느님의 신령한 복을 다 그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감추인 보화를 다 담아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보물, 그 보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자리를 신분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거예요. 그 역할을 아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정과는 없어요. 왜?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과를 맨날 양, 소 이런 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싹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싹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와서 뭐 했느냐? 예수님의 그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깨닫게 하는 일을 하면서 보증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얘는 내 거, 얘는 내 거 이렇게 딱딱 보증치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하신 일은 인치고 보증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일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정말 성도 안에서 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어떠한지,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것이 1장. 그 다음에 2장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그것이 이 땅의 교회야. 근데 이 교회의 개념이 두 가지인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내 몸이 성전이라 내가 교회고요. 보이는 교회는 여기 있는 주말씀 교회가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는 그의 지체야. 그래서 각 마디와 모든 기관이 다 연결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큰 비밀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경륜에 따라 세워진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을 너희들 옛날에는 이 사실 몰랐잖아. 너희들도 외인이요 이방인이었고 너희도 하나님의 지체가 아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외인이 아닌 의인으로 너희들을 이방인이 아닌 접붙인 양자로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정말 엄마 뱃속에 꽉 채워서 출생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정말 부족한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 이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계시,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내가 여러분한테 쓸 수 있어서, 편지를 쓸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운 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요. 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글이 3장 8절에 있거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다. 풍성한 참으로 감사한 은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특권을 주신 거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비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듬뿍 담아서 준 축복의 비밀,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 어떤 세상의 왕권이나 특권이나 나라를 통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맡겼다. 이 복음의 은혜를 맡겼다. 이 비밀, 큰 신비한 비밀, 신령한 복을 교회에 통해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의 지체로서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투옥돼 갖고 감옥에서 갇힌 자 되어서 너희들한테 이 글을 쓰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쓰는 거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 감옥에 갇혔다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1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매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해가면서 정말 퇴장을 막 맞고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감옥에 투옥되면서 이런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드로비모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잖아 이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온 거다 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 제가 이걸 놓고 묵상을 너무 한 거예요. 많이 했어. 그랬는데 내 마음에 어떤 게 오냐면, 그래 만약에 11년 동안 바울이 정말 선교를 딱 끝냈더니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여기저기서 복 해갖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듬뿍 받았고 권력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전도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잘 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충성 많이 갖고 와. 그러면 막 하나님 뻥튀기 갖고 와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11년 동안 고생해도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거, 이것이 오히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는 이 자세,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매맞고 잘못해서 전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왔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 신앙이, 너희들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거에 나는 감사한다. 내가 만약에 잘 됐다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이 나에게 눈으로 보이는 축복만 따른다면 영적인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되고 잘 된 것만 따른다면 나도 바울처럼 10년만 수고할게. 그런 다음엔 탄탄대로야. 10년만 수고하면 나는 형통해져. 그러면 다 목표가 뭐예요? 10년 후의 것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거잖아.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신령한 복, 이 복을 드러나게 해서 난 너무 좋아. 그래서 너희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갇힌 거야.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11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 그 가치를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게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을 추종해서 하늘에서 주는 이 복을 따르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름질하는 것. 운동장의 경기자처럼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그 모든 복이, 정말 영적인 그 축복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왔어요. 4장에 와서도 뭐라 그래? 나 갇힌 자 된 바울은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뭐를 부탁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요청이. 그런데요, 이 요청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도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들도 똑같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들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도 온전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안에 그분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비밀 하나됨의 비밀, 연합의 비밀, 통일되게 하는 비밀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거든요. 바울도 끊임없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 되게 해서 각자의 맡은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하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거든요. 어떤 얘기는 가르치는 일로, 어떠한 얘기는 구제하는 일로. 그래서 각자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고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조금 전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그 하나됨을 어디다가 숨겨놨냐면 교회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이 되게 하는 그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됨, 그 하나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영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 그 하나됨의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죠. 교회의 모임,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개교회, 나 개인 교회, 무형 교회, 유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지체가 각자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도움을 받아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빛과 소금,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고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 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 된 지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된 비밀을요, 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유를 만드신, 모든 물건을 만드신 그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만유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만유 속에 통일을 갖고 오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시편 68편 18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8절은 시편 68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았던 자들은 사로잡힌 자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요 구절을 갖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너무 놀랐어요. 공부하면서.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땅에 왔어요.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하고 제가 구원관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이 초림과 승천과 재림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올라갔다, 승천했다는 것은 내려온 것이 있었으니까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또 올라갔으니 언젠가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림과 승천과 재림을 말하면서 시편을 갖고 해석한 거예요. 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정말 놀랐어요.
또 그러면서 8절 9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정말 바울이 깨닫고 또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각각의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근데 이게요, 수직 관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는 위에 있고 장로는 그 밑에 집사. 이거 아니고 수평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만 위에 계신 거야. 예수님만 위에 계시고 머리로, 우리는 각각의 지체야. 그래서 수평 관계입니다. 누구는 귀하고 손이니까 귀하고, 누구는 발이니까 천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발이 아프면 손도 통증이 오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만 아플 리가 없죠. 온몸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의 직분을,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각각의 재능대로, 주신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주는 것은 수평 관계로 주신 건데요. 왜 줬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 12절이 그 답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러니까 온전하게 교회를 이끌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의 몸이야.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거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각각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각각의 맡은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는 똑같은 성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아까 2절이 필요한 거예요. 2절이 뭐예요? 온유, 겸손, 또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 이런 거, 성령으로 하나됨. 근데 여기서 겸손하면, 겸손의 아이콘은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어. 겸손이에요. 하나님인데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았어.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무릎 꿇은 거가 된 거예요. 이 겸손. 또 아버지가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겸손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역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 아버지 뜻대로 말한다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모든 일생이,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또 승천하셔서 재림까지 다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알아야,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또 온유도 해야 돼. 온유는요, 그저 아무 다소곳이 있으면서 쌩 웃기만 하고 배시시 웃기만 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그게 온유가 아니라 야생 말을 길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의 개념은 야생 말을 길들이는, 그러니까 자기를 길들이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도 참고 화내고 싶어도 참는 거, 그게 온유지 그냥 네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자가 그 강한 이빨로 짐승을 딱 물어 뜯을 때에는 목덜미를 잡아서 죽이는 그 이빨로 자기 새끼 사자 목덜미를 싹 잡아서 옮길 때에는 상처 하나 안 남는 것, 그게 온유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때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온유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에. 화낼 때 화내고 온유할 때 온유할 수 있는, 난 그거 못하는데, 잘 안 돼요, 못했는데,
그것이 온유라고 가르쳐 주셔서 온유를 또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오래 참음, 우리 사랑의 열매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노래할 때 사랑은 이랄 때 나오죠.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니까 봐주죠. 사랑하는 여인이 말하면 다 이해하지 않을까요? 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샬롬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박스예요. 이거는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평화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전쟁통에도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가운데도 샬롬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직분, 봉사의 직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직분을 준 이유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 온전함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건축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는 것, 전을 지어가는 것. 그거를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성화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구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소개했었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은 완성은 아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단회성, 일회성 구원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신기하죠? 일회성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영접하는 거. 그건 한 번이면 돼. 한 번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안 그래.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게 일회성, 단회성이에요. 단회성 구원이에요. 이건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구원은 뭐예요?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점진성 구원이라 그래요. 성화되어 가는 거.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구원. 그래서 점진성 구원과 일회성, 단회성 구원이 있거든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일회성 구원이 있고 점진성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해하면 내가 날마다 공사 중이구나. 목사님 날마다 공사 중이네.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근데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왜 저래? 이러면요. 공사 중 이해 못하면요. 안 돼요. 그러면 사랑으로 용납한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모두 다 공사 중이에요. 모두 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점진성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게 13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정말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정말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게 되어 있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를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를 주셨군요. 이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과 승천까지는 예수님 사역이죠. 그럼 올라가요. 승천했어요. 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심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라 그래요. 요거를 교회 시대라 그러는데 교회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 영,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해지기까지 튼튼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이르기까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지체 하나예요. 따로따로 아니고 하나예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했어. 표창장을 받았어. 그러면 내 머리만 영광인가요? 아니요. 내 손만 영광인가요? 내가 뭔가 막 조작해서 만들어갖고 상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 손만 영광이 아니듯이 우리는 온 몸이 다 영광 받잖아요. 그러니까 트로피도 받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다 온몸이 영광 받지 입만 영광 받지 않잖아요. 가수가 입만 영광 받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된 지체로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머리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체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되 우리는 하나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